오늘도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집에서 손주 아이를 돌본 일이 있습니다. 요즘은 퇴직도 빨리 하고 하니까 자식들이 갑자기 이렇게 맡기면은 어쩔 수 없이 손주 아이를 돌보는 일이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남자 성도님이 손주 아이를 돌봤는데 이 아이를 아이가 자는 시간이 되어서 아이가 누워 있는 그 침대 거기에 고이 누이고는 슬며시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한가하게 거실에서 TV를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괴로워하면서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에 들어갔더니만 그 아이가 헐떡거리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이가 할아버지를 딱 보니까요, 이 마음이 안심이 됐는지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그 성도님은 흔들어져야 앉아서 이 손주 아이를 달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하시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자기도 가끔은 이 손자아이처럼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덜컥 겁을 먹거나 또 궁지에 몰린 것처럼 불안해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자기가 손자아이를 안아준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를 안으시고는 위로와 평안으로 감싸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하나님의 품을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넉넉한 가슴, 그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품에 안기는 이런 체험을 많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웅덩이에 빠지고 올무에 걸린 것 같은 그런 때가 살다 보면 다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옴짝달싹 못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찾게 되면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하나님의 넉넉한 품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것입니다. 실망과 낙심, 두려움에 빠진 우리를 당신의 그 크신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사실 우리는 사는 모습이 그리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우리는 비틀거리며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좀 똑바로 길을 가고 싶은데 때로는 곁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수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네 모습이라는 거죠. 완벽하기는커녕 허물투성이고 문제가 참 많은 것이 우리네 모습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믿음의 선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분들도 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상당한 곤욕을 치렀던 분입니다. 야곱도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 힘과 재주와 자기 똑똑함만 믿고 살다가 많은 기간 험악한 세월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유혹과 욕망을 못 이겨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조상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분들 겉으로 볼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분들을 파악할 때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하자가 많은 것 같고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의 인생을 통틀어서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하나같이 하나님의 품을 느끼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르면서 하나님 됨을 알고 경험한 분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따라 너무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힘쓰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 머무려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품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할 듯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뭘 너무 잘하려고 내 의로운 모습을 자꾸 보이려고 그렇게 힘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허물투성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런 의지와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품을 느끼게 되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 됨을 경험하고 사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할 듯 보입니다. 그런 인생은 자연히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갈 것입니다. 얼마나 인생에 많은 결실도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의 진액을 많이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오는 이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다시 한번 느껴지고 그립게 되는 시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본연의 모습,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많이 일깨워 주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지은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 얼마나 많은 세월 전쟁터를 전전했는지 모릅니다. 또 나란 일을 하는 왕이었죠. 그 가운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 하나님의 그 강함과 위대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됨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힘쓰는, 애쓰는 그 가운데 하나님됨을 많이 경험해 간 사람입니다. 자, 그랬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광채,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다윗은 지금 많은 물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우레소리가 울리고 폭풍우가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폭풍우가 얼마나 센지 5절을 보니까요, 백향목을 꺾어버릴 정도라고 합니다. 6절에서는 그 나무가 꺾어져서 송아지같이 막 날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 태풍 때 지붕이 날아가고 유리창이 막 깨지는 이런 모습을 TV로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광경은요, 폭풍우가 얼마나 세차게 불었으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묘사할까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단지 막강한 자연의 위력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은유적으로 이 폭풍우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자기 인생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다윗이 말하고 싶은 부분이 뭘까 생각해 보면요, 이 폭풍우 소리 가운데 그 영광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의 그 큰 위력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들어보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오묘한 솜씨를 보게 되는 것이죠. 푸르디 푸른 그 초록의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품을 느끼게 되고요, 창문을 통해 내리쬐는 그 햇살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드넓고 푸른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거룩한 그런 기분에 휩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솜씨에 감탄하기도 합니다. 좋은 풍경, 자연의 피조물들에게서 느껴지는 그런 광활함과 자연의 그 신비를 통해 우리는 종종 창조주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
그 위대하심, 그 가운데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다윗은 지금 그런 좋은 풍경과도 같은 그런 자연현상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요, 천둥과 번개, 폭풍과 지진과 같은 그런 무서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좋은 풍경과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의 품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 이를테면 천둥과 번개, 지진과 폭풍과 같은 그런 모습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느끼고 발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모습이 진정한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분명히 함께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냥 좋은 풍경과 같은 모습으로 계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늘 좋은 모습만 보여주시고 늘 우리에게 따뜻한 모습으로 반겨주시고 그렇게 포근한 품을 느끼는 그런 하나님으로 존재하면 좋겠는데,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폭풍우가 몰아쳐오고 그 가운데 번개가 치면서 천둥 소리가 들리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둥 번개치고 또 여러 가지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그런 상황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바라는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기피하고 싶고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도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상황을 몰아가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어 가셨는데도 다윗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위험 있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을 보면요, 분명 하나님은 화염을 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8절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진동시키고 있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9절 상반절은 번갯불에 삼림이 말갛게 타버리는 그런 위험하고 두려운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노래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분명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무서운 재난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늘 저만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두려워하고 떨면서 쪼그라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이미 경험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들 아닙니까? 다윗에게만 이런 특권을 주고 이런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다들 코로나로 큰 재난과 위기를 만난 상황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사업이나 또 여러 가지 일터에서의 문제나 전에 없이 위기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쪼그라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세상 탓할 수 있고 정부 탓할 수 있고 꺼이꺼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의 사람은요, 얼마든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품을 느끼며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은혜고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상황이 바로 바뀌고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만을 주시는 게 우리에게 소망일까요? 저는 그게 우리에게 정답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품을 느끼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은요, 언제나 그렇듯이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체험을 한 뒤에 하나님은 우리 삶을 평정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진리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뭔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문 9절 하반절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전에 있더라는 거죠. 그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 곧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폭풍우가 치는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애쓰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하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대한 확신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 대목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요, 이분은 틈만 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든 정말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곳이든 아니면 골방이든 일터든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드리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냥 어제 드렸던 예배 오늘 드리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예배를 갱신해 가면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했던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게 시편을 읽으면요,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예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드렸는지,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려고 예를 썼던 분이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입니다. 무엇보다도요, 다윗은요,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넘쳐날 때든 아니면 고통의 자리에서 힘겹게 하나님의 이름을 겨우 부를 때든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애쓰면서 거룩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모습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1, 2절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그 한 단어 한 단어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다윗의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셨던 분인지
모른다는 거죠. 특별히 다윗은 오늘 누구에게 이 말씀을 특별히 당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 권능 있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힘이 있고 명예가 있고 높은 자리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모든 교만과 모든 의로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라고 돌리고 돌리라고 얼마나 힘주어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신앙이 정말 성숙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분명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숙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 내 자신의 요구를 구하고 내 소원을 들어주십사, 내 소원을 관철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그 가운데 정말 참된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이 모습이 자리 잡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도구화하는, 하나님을 때로는 수단처럼 여기는, 내 복을 주시는 그런 어떤 방편으로 여기는 그런 신앙에서 이제는 그런 거 다 차치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성숙이 있기를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는 아멘 하기가 힘들죠.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추게 되더라는 거죠. 이런 소원이 부릴 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소원이 부릴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품을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품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평안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밖은 전쟁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 속은 편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여전히 하나님을 내 소원, 내 뜻을 이루려는 그런 방편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까 하나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예배드리게 되면요, 자연히 하나님의 뜻을 묻게 돼 있고 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는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예배드리고자 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우리는 결론을 맺지 않으면 싱겁지 않습니까? 뭔가 결론부가 궁금해집니다. 오늘 결론부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만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홍수 때 곧 거센 물결이 요동치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신다는 겁니다. 그 삶을 주관하시고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해 가시면서 다스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면요, 하나님이 상황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평정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일에,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11절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예를 쓰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얼마나 힘을 일으키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오늘 폭풍우 가운데 자기가 거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두렵고 어떻게 보면 막막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삶을, 자기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힘을 주셨고 평강의 복으로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 간증을 마지막에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증이, 다윗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까닭이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편에서 예배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 애쓰는 이 모습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두려울 때, 어두운 밤 같을 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운 상황, 어두운 밤 같은 그런 시절을 준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겠습니까? 왜 예배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왜 예배를 스톱시킵니까? 왜 비대면 예배를 우리에게 안기십니까? 예배의 본질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편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다운 예배의 갱신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다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가장 그 어두운 밤, 그 밤을 대낮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세월을 좀 더듬어 봤습니다. 이 고비고비마다 저에게도 폭풍우가 쏟아지고 정말 두렵고 무서운 그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이 빠져나오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뭔가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다른 게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까?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에는 내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으로 관행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뭘까? 자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정답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감동을 주시는 대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예배 잘 드리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 예를 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복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총으로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되 참되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힘을 모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추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떼쓰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맞출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편에 있을까?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예배의 자리가 계속 반복되면서 루틴하게 흘러가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순간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절망과 낙심, 슬픔과 근심은요, 분명 그 힘과 영향력을 잃기 마련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좌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면요, 모든 상황을 평정해 가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힘있게 붙드시면서 평강의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울려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다고 힘들다고